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해준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복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복수 대행 업체가 그 복수를 나서서 대신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도 우연히 마지막 편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편에서는 그 악당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 악당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나쁜지를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끝에서 악당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악당이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마음이 시원한 제 모습을 보고 성경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승철 목사는 그 악당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는 그 상황과 대비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더라. 물론 드라마의 내용에서 그 작가는 그 악당이 얼마나 악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 스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객들 또는 그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그 악당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에 만족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사고를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는 확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죽임을 마땅하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과 비슷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나 내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정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 사고가 공평과 정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2030, 3040 세대는 공평과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외치지 못할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용서할 수 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분노 공화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나뉘어져 있고 내 입장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관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용서하기 어려운 세상,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설명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때때로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돈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달란트가 일용직 근로자가 6,000일 정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6,000일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돈이다라면은 하루의 일당을 오늘날로 보면은 10만 원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6조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6조 원의 그 돈을 빚을 진 겁니다.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의 재산에 6조 원의 그러한 손실을 입혔을까요? 그런데 요즘에 가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엄청난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시대의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조 원, 1만 달란트에 빚진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그의 주인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 몸을 팔아서 너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아라 라고 이렇게 엄히 명하자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꼭 갚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엎드려서 그가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주인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6조 원이나 되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6조 원의 빚을 진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주인이 어떻게 종이 진 6조 원의 돈을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요,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의 빚을 진, 자신에게 빚진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진 빚을 당장 갚으라.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 이렇게 애걸합니다. 이보게, 내가 꼭 갚겠네. 잠시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나? 내가 꼭 갚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상황을 본 다른 동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해서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빚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조 원의 빚을 내가 없는 걸로 해줬으니까 너도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의 빚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애걸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의 동료가 너에게 애걸할 때 너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멱살까지 잡고 이전에 그 감정이 떠올라서 멱살까지는 잡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그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의 전달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우리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됩니다. 은혜를 통해 크신 은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지? 나처럼 별것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당시 그 이스라엘은요 정말 분열이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극심한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짐승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또한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또한 그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바로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와 짐승과 같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짐승으로 보였던, 개처럼 보였던 그 이방인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공평과 정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세워져야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공평과 정의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공평과 정의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위한 공평과 정의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상대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공평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무모하리만치 어리석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이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공의로서,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에게 나아갈 때만 진정한 변화와 또한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제 오늘의 놀이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놀이터에 참석한 인원은 한 16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그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교회에 나온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한 번도 안 나갔던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러한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조차도 토요일 날에는 아이들과 분리되어져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는 그 토요일에 어린 학생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고 또 재미있게 함께 놀아주겠다. 그것도 회비나 이런 것들 하나도 받지 않고 무료로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런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아니고 내 친척 자녀도 아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놀아줄 수 있었던 그러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베이커리 강사로 섬기신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 지역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저랑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 하루나 이틀 만에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전에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분이 직접 와서 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천이면 그래도 제법 멀잖아요. 그곳에서 와서 섬기는데 빵을 굽는 오븐도 기증하시면서 섬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어린 그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공평과 정의,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어제 또한 아동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또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토요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어린아이들, 20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참 열심히 기쁘게 섬기셨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무얼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섬김과 사역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이러한 섬김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방향과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것과 다른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십자가의 지혜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단순히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지혜가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그런 짧은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겼던 모교회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습니다. 좀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제가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지금 저와 함께 사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그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할 때, 그래,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작은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은 어리석은 일,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일,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놀이터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첫날은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지만 12주 과정입니다. 7월 하순까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모든 오늘의 놀이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오늘의 놀이터에 온 그 학생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정 필요한 지도자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그를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힘든 상황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빈잔처럼 메말라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